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샘물의 기도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난하고 겸비한 마음을 주옵소서. 모든 교만과 죄악을 내어버리고 애통하며 기도할 때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예배 위에 주의 진리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에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과 하나님을 갈망하는 중심을 주시고 주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는 예배자 되게 하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목장들 가운데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기도의 응답을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용납하셨듯이 우리도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보듬어주는 따뜻한 목장들이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축복하옵소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주의 자녀로 믿음의 용사들로 자라나게 하시고 올 여름 사역 위에도 넘치는 은혜와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홀로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각처의 선교사님들을 은혜로 돌봐주시고 사역마다 생명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지혜롭고 담대하게 주 예수의 이름을 증거할 때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새 힘을 얻는 샘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내 자녀야 너희가 이렇게 살면 좋겠다입니다. 오늘 잠언 3장 1절 말씀에 보면 내 아들아 라고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잠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잠언 말씀을 대하실 때 그냥 이 말씀을 삶의 처세술이나 혹은 행복을 위한 인생의 비결 그 정도로만 생각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말씀, 자녀인 우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으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에 이 잠언 말씀을 대하실 때 결코 이 잠언 말씀을 가볍게 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말씀으로 받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입니다. 잠언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나의 법, 즉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 이 뜻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우선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구원해 주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2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법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 덤으로 주어지는 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릴 것이다. 평강을 더할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하여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이 땅에서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녀야, 네가 나를 꼭 기억하고 살면 좋겠다.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나의 명령대로 행하며 살면 좋겠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복을 누리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그분을 꼭 기억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에게 기대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삶이 바로 자녀인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입니다. 잠언 3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적당히가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고 나의 지혜, 세상적인 지혜나 명철이 아니라 나를 의지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명령을 하십니까? 그 답이 우리는 6절에서 나오는데요. 바로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삶을 바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지도하시리라 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으로 보면 너의 삶을 곧게 할 것이다, 바르게 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방법을 의지하기보다 내 지혜, 내 명철을 의지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어라고 생각하며 내 고집과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께 내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을 믿고 사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어부인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허탕을 쳤죠.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새벽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는 것은 어부인 베드로에게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에는 깊은데 물고기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을 신뢰하며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수많은 물고기가 잡히게 되었죠.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뢰했더니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신뢰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나의 지혜, 나의 힘, 나의 능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나의 지혜나 명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보다 더 아름답게 빚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에게 기대하는 삶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뢰하는 삶이다라는 말씀을 전했는데요. 마지막은 무엇일까요? 마지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잠언 3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악에서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죄악을 멀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잠언 3장 8절에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서 너희 골수를 윤택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이 구절을 보시면 이것이 너의 몸에 보약이 되어서 상처가 낫고 아픔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0절에 보면 너희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분을 경외하는 자녀들에게 반드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욥기 1장 1절에 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러분, 욥이 어떤 자입니까? 오늘 잠언 3장 7절이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욥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허용하셨죠. 그래서 재산을 다 잃고 가족을 잃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욥은 너무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욥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하나님께 묻고 따집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내 삶에 이런 고통이, 어려운 일이 일어나나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욥기 마지막 장인 42장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몰아붙였던 친구들이 틀렸다. 그리고 욥 너가 옳다라고 욥의 그 신실함을 인정해 주십니다. 또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로 갚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형제와 자매들, 그의 친구들이 와서 욥을 위로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떠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편에 선 하나님을 경외한 욥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갚아 주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의 고난이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끝은 너무나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말년에도 세상적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죽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을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해 주시며 놀라운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분을 경외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잠언은 단지 삶의 처세술이나 인생의 행복을 위한 비결 정도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내 자녀야, 너희가 이렇게 살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는 책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의뢰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뢰하며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여름에 있는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 자녀들과 청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